가나안 남방 네겝의 언저리에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펼쳐져 있었다. 붉은 황토가 바람에 쓸리고 돌무더기 사이로 가시덤불이 뿌리를 내렸으며 하늘은 언제나 너무 넓고 너무 뜨거웠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한 무리의 천막이 숨을 쉬고 있었으니 그것이 곧 아브람의 진영이었다. 아브람은 부유한 자였다. 양떼와 소떼가 언덕을 메웠고 금과 은이 넉넉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남녀종이 수백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하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아들이었다. 대를 이을 씨앗이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후사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아내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젊은 시절의 그 아름다움은 이제 세월과 더불어 서리빨 같은 위엄으로 바뀌어 있었으나 그 눈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그늘이 있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자의 그늘.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나 자신의 태는 여전히 닫혀있는 여인의 오래되고 깊은 상처였다. 하갈은 그 진영 안에서 살았다. 이집트 태생이었다. 어떤 연유로 이 히브리 여인의 천막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은 하갈 자신도 또렷이 기억하지 못하였다. 다만 기억하는 것은 사레의 시녀로서 물을 깃고 음식을 준비하고 배를 짜는 일상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이름도 있었다. 하갈. 그러나 이름은 거의 불리지 않았다. 대개는 그저 여종이었고 이집트 아이였다. 30해를 그렇게 살았다. 어느 날 황혼 무렵 사레가 하갈을 불렀다. 불꽃이 낮게 타오르는 천막 안이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모래를 끌고 지나갔다. 사레는 배틀 앞에 앉아 있었으나 손은 멈춰 있었고 그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하갈이 들어서자 사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하갈은 기다렸다. 기다리는 것은 여종이 가장 먼저 익히는 기술이었다. 마침내 사레가 입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내 태를 닫으셨다.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일이다. 목소리는 평온하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이 오히려 하갈의 가슴을 조였다. 감정을 너무 깊이 눌러 담은 자의 목소리였다. 내 남편에게로 들어가거라. 내 몸으로 내가 자녀를 얻을 것이다. 하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다. 은혜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다. 거부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여종이란 그러한 존재였다. 몸도 뜻도 미래도 주인의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마님. 대답은 짧았다. 감정을 담을 자리가 없었다. 아브람은 아내의 말을 따랐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아브람은 그날 밤 오래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의 결론을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따랐다는 것만 남아있다. 달이 차고 기울었다. 하갈의 몸이 달라졌다. 변화는 먼저 몸에서 왔고 뒤이어 눈빛에서 왔다.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자신의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감각을 얻었다. 수십 명의 여종 중 하나가 아니라 아브람은 씨를 품은 자, 미래를 몸 안에 간직한 자. 그 감각은 그녀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우물가에서 다른 여종들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것은 거만함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바닥에만 있던 자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것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사레의 눈에는 거만함으로 보였다. 아니, 어쩌면 사레는 그것이 거만함인지 아닌지 따질 겨를도 없이 그저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저 여종이 해냈다는 사실, 그 피 끓는 고통. 사레는 하갈을 멸시하기 시작하였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그것이 묻어났다. 하갈은 버텼다. 그러나 버팀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다. 아브람에게 하소연하는 사레의 목소리가 천막을 흔들던 밤이 있었다. 하갈은 천막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내가 받은 수모를 당신이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넣었거늘 그 아이가 임신하자 나를 멸시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의 대답은 낮고 짧았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있어.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시오. 하갈은 그 말을 들었다. 아브람이 자신을 사레의 손에 넘겼다는 것을,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자신을 그 짧은 한마디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사레의 손은 거칠어졌다. 무언가가 부서지는 날이 계속되었다. 이윽고 하갈은 결심하였다. 이른 새벽, 아직 진영이 잠들어 있을 때였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다. 떡 몇 조각과 가죽 부대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걸었다. 광야를 향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떠나야만 했다. 이집트로 가는 길, 수르 광야를 가로지르는 그 길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것이 자신이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 광야는 침묵하였다. 해가 솟아오를수록 뜨거워졌다. 발이 아팠다. 배가 당겼다. 그럼에도 걸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수르 광야의 샘가였다. 하갈이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티겠다는 의지가 일시에 꺼진 것처럼 그냥 주저앉았다.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태양은 아무것도 봐주지 않았다. 그때였다. 인기척이 있었다. 하갈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서 있었다. 언제 왔는지 몰랐다.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거기 서 있었다. 겉모습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그 눈빛이 달랐다. 너무 깊었다. 우물보다도 깊고 광야보다도 넓은 눈이었다. 하갈은 직감하였다. 이것은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목소리가 들렸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목소리는 낮고 고요하였다. 심판하는 음성이 아니었다. 다그치는 음성도 아니었다. 다만 알고 있다는 음성이었다. 이미 다 알면서도 묻는 그런 목소리였다. 하갈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하였다.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도망.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하갈은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다시 한번 맞닥뜨렸다. 가나안의 히브리 진영에서도, 가는 길 위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도망치는 여종이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말하였다. 내 주인의 해로 돌아가 그 손 아래에서 복종하라. 하갈은 순간 눈을 감았다. 돌아가라. 다시 그곳으로, 사레의 냉기와 경멸 속으로.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이어졌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를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하갈의 눈이 열렸다. 보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들으셨다. 그 말이 하갈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마른 땅에 물이 스미듯 천천히, 그러나 깊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도망치는 여종의 고통을, 이름조차 잘 불리지 않는 이 여자의 신음을 들으셨다. 사자가 사라졌다. 바람 한 점 없이, 흔적도 없이. 하갈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샘물 위로 그녀의 그림자만 흔들렸다. 이윽고 그녀가 두 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댔다. 뜨거운 얼굴이 식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서럽지 않은 눈물이었다. 두렵지 않은 눈물이었다. 하갈이 나지익이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분을 뵈었을까? 이방의 여종이, 도망자가 광야의 이름 없는 샘가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아브람도 사례도 아니었다. 하갈이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여겼던 그 여자가. 그 샘은 이후로
부엘라헤로이라 불리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셈. 하갈은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두려움의 무게가 아니라 무언가를 품은 자의 무게였다. 아들이 태어났다. 이스마엘이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브람이 이름을 지었다. 그 이름 속에 하갈이 광야에서 들은 말이 새겨져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다. 사레는 사라가 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사라의 태가 마침내 열렸다. 이삭이 태어났다. 온 진영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하갈은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복잡한 마음이었다.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자랐다. 광야의 바람을 타고 자라는 아이처럼 자유롭고 거칠고 강하였다. 그가 웃으면 천막이 흔들렸고 그가 달리면 모래가 일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 어린아이들 사이의 일이었다. 그러나 사라의 눈에 그것이 들어온 순간 오래 쌓여있던 무언가가 터졌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왔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다. 10수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다. 그 이름 속에 하느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느님의 음성이 임하였다. 이 일로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하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났다. 동이 트기 전이었다. 진영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는 직접 떡을 챙기고 물 가죽 부대를 채웠다. 그리고 하갈을 불렀다. 하갈이 나왔다. 이스마엘이 졸린 눈을 비비며 그 옆에 섰다. 아브라함이 물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얹어주었다. 손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눈은 마주치지 못하였다. 가거라. 그것이 전부였다. 하갈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읽으려 하였다. 미안함인가, 안타까움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인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스마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걸었다. 광야를 향하여. 부엘세바 광야였다. 태양이 하늘의 한가운데 박혀 움직이지 않는 시각이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바닥나 있었다. 하갈이 부대를 들고 흔들어 보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스마엘이 쓰러졌다. 천천히, 그러나 힘없이. 무릎이 먼저 꺾이고 몸이 따라갔다. 하갈이 달려가 아들을 붙들었다. 그를 들어 관목 그늘 아래 눕혔다. 관목이라 해봐야 앙상한 가지 몇 개, 그늘이라 해봐야 손바닥만한 것이었다. 조금만 있으면 돼. 하갈이 속삭였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그녀 자신이 알았다. 광야에 물이 없었다. 해는 뜨거웠다. 이스마엘의 입술이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하갈이 일어섰다. 아들로부터 멀어졌다. 화살이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 아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거리. 그리고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음이 터졌다. 목 놓아 우는 것도 아니었다. 소리를 죽인 채 온몸으로 우는 것이었다. 어깨가 떨렸다. 가슴이 찢어졌다. 광야가 그 울음을 삼켰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나이다. 그것이 기도였는지 아니면 절망의 마지막 언어였는지
하갈 자신도 몰랐다. 다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냥 말하였다.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광야의 고요 속에서 음성이 임하였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방 어디에서도 오는 것 같은 음성이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이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갈의 눈이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때 하갈의 눈에 샘이 보였다.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히 하갈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저 돌무더기 사이에 샘은커녕 물 한 방울조차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샘이 하갈의 눈에 보였다. 그 샘엔 물이 고여 있었고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었다. 하갈이 몸을 일으켜 샘을 향하여 달려갔다. 가죽부대를 샘에 담갔다. 가죽부대가 부풀어 오르며 금세 물이 찼다. 잠시의 틈도 없이 하갈은 일어나 이스마엘에게로 달려갔다. 아들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리고 급하게 가죽부대의 입구를 아들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물이 이스마엘의 입술을 타고 흘렀다. 한 모금, 두 모금. 드디어 이스마엘이 눈을 떴다. 하갈은 아들을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을 오랫동안 끌어안았다. 사막의 모래가 뜨겁게 달아올라 하갈의 무릎을 달궜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라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 손에 쥔 활대 하나로 광야를 누볐고 달리는 짐승을 쫓았으며 두려움 없이 태양 아래에 섰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한 그대로였다.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었다. 하갈은 이집트에서 그를 위해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것이 기록된 하갈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르 광야의 샘가에서 하갈이 남긴 말 한마디가 성서에 기록되었다. 어떤 왕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한 고백이었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이방인이었고 여종이었다. 그리고 도망자였고 추방된 자였다. 광야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울었던 연약한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앞에 이제 또 하나의 이름이 붙게 되었다. 하나님이 눈을 맞추신 자. 부엘라헤로이는 지금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하갈은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의 온몸으로 보여주었다.